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뒷부분 우리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베드로 전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문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에 이것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혀죠, 혀. 그 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혀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말이고요.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 또는 뇌 속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마음, 영역, 인격. 내 속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바로 해야 되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있는 부분에서 이미 정리를 해야지만 정결해야 정결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전체를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을 제어하듯 큰 배가 작은 키로 방향을 바꾸듯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 사람의 작은 이것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혀를 얘기하고 있죠. 혀가 결국은 작은 기관이죠. 사람 몸에 비하면 작은 기관인데 이 혀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온몸이 망가질 수 있고 아니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불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중요성을 이 야고보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는 불이요라고 불과 같다고 설명을 해요.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러니까 인생이 불탄다, 망가진다 이런 의미죠.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나요?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이 야고보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말의 실수를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 결국은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을 불태운 그 원인이 지옥 불에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의 실수를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간다. 그 얘기를 불에서 나온 그 불에 의해서 내 혀를 통해서 불태워진다.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의 실수를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 갈 수 있다. 아주 이제 단편적으로 설명한 거지만 이게 틀렸다고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악한 말을 계속 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악한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야고보가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나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요? 이것도 혀죠, 혀. 그러니까 벌레도 길들여서 뭐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경기도 시키고 뭐 바다에 있는 돌고래나 고래도 와서 훈련을 시키면 사람이 조련사를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짐승들도 이렇게 단련을 시켜서 또 농사도 짓고 또 이렇게 이 동물을 사육하는 그런 관리사들도 서커스 하는 거 보면 곰도 재주를 부리게 하고 사자나 이런 것도 맹수들도 이렇게 다루거든요. 근데 짐승들이나 모든 이런 벌레들도 이제 단련하고 수련하면 이렇게 길들여지는데 사람의 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고를 치고 순간순간 폭발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게 가능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혀를 다루는 게 내 마음이고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욕심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혀를 제어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잘 관리하면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시기와 질투는 위에서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게 되나요? 이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결국 여기 3장 6절을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죠. 시기와 질투라고 시작했지만 사실 시기와 다툼이죠. 시기와 다툼 다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시기와 질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툼이 벌어지는데 그 내 어떤 욕심이죠. 욕심에서부터 남들보다 잘 못 되었을 때 질투하고 또 남들이 나보다 더 빨리 갈 때 시기하고 이런 욕심에서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는 거죠. 비난하고 비방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시기, 질투 그 이면에 다른 영적인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나 귀신들이 내 연약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모난 말을 하게 하고 화난 말을 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면 결국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과 시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싸우는 정욕에서 나온다. 이 야고보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표현했는데 싸우는 정욕이란 게 뭐냐면 결국 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욕심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그 욕심을 부추기는 영적인 존재가 있죠. 그게 영적인 존재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나 사탄의 유혹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나 내 속에 있는 욕심에 대한 문제를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관리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번에 보시면 야고보는 성도가 욕심과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깨트리려고 파괴하려고 또는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 부족한 것을 탁 이용해가지고 시기 나게 하고 그래서 악한 말을 내뱉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을 통해서 죄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죄의 열매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존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그 내 욕심을 제어하면 성령의 은혜, 이 영적인 힘을 우리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나마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요. 야고보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로 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야고보는 주의 강림, 이 재림이라고 하죠. 주의 강림은 내려오신다는 뜻이죠. 재림이 가까울수록 참고 인내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인내를 소개하나요? 그 말세가 될수록 인내가 필요한데 하면서 이런 인내를 내가 들었나니 하면서 얘기하죠. 그게 욥의 인내예요. 욥의 인내. 그러니까 시가서에 나오는 욥이 의로운 자로 살아가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했지만 실제로는 물질도 잃어버리고 아내가 빈막하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세상의 비난, 세상의 어떤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믿음으로 잘 견뎠다. 그걸 인내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거를 인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비난을 당하고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했는데도 옳은 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지는 시대니까. 성경은 옳은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 기준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옳게 해야 된다고 뭐 주장까지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걸 인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고 또 회복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때 기도와 찬송. 고난 당하는 자는 결국 이 고난이라는 거는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다면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생겼다. 하나님 도와줬다. 은혜가 있다는 것은 순종했을 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런 재난의 문제로 올 수 있고 병으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로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면 이런 육신의 문제도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치료를 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죄를 자백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엘리야를 예를 들었죠. 엘리야가 그 시대에 비가 멈추도록 기도했잖아요.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멈추도록 기도했어요. 비가 멈추도록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비가 멈추고 3년 6개월 지나니까 비가 오도록 간절히 기도했죠. 이거는 우상을 없애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비가 멈춰야 된다. 우상을 없어졌으니까 비가 와야 된다. 이건 뭐냐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빼버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만 딱 보세요.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가 했는 기도 보면 엘리야가 했는 기도 한번 보세요. 거기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다 그래놓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간절히 이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구나. 사실은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왜냐면 무릎 사이에 그 머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구나. 근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간절히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버린 거죠. 엘리야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나마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도 멈춰주시고 비도 오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면 율법서에 보면 비를 멈추겠다고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비를 멈춰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한 거죠. 그 진짜 비를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 가가지고 거짓 선자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기를 했잖아요. 응답이 안 됐잖아요. 가짜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심판하겠죠. 칼을 가져와서 기드론 시내에서 이 거짓 선지자 다 칼로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 거짓 선자 죽였으니까 이제 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말씀대로 한 기도예요. 간절히 한 기도는 그 후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그 교훈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죠. 그래서 앞에 연결된 데가 똑같죠. 병든 자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의인을 통해서 기도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말씀대로 기도했으니 병을 고쳐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어도 혼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말씀대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야고보가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경건의 사람으로 알려진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자, 이렇게 야고보가 이제 주로 행함 있는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 그래놓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 이 믿음이 나타나져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걸 야고보가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그렇게 야고보는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비근하게 일어난 일들이 말의 실수니까 말을 실수하지 말아라. 결국 마음을 다스려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성령도 얘기해요. 거기 보면 3장 야고보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나오잖아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를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막 애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너희들이 겸손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야고보도 이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제 겉으로 드러난 다툼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것이 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말에 실수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이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행함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드러나시게 된다. 그렇게 행해지게 되는 거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게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믿음을 강조했는데 드러나는 믿음, 열매 있는 믿음. 제가 행함 있는 믿음 이러면 이제 행위의 구원론과 좀 마찰이 생기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열매 있는 믿음 이렇게 하면 좀 낫겠죠. 열매 있는 믿음, 변화의 삶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있는 믿음. 그게 야고보가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겉으로는 다 예배드리고 그냥 성경을 읽고 뭐 기도한다 그러고 교회 다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만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실제 가정이나 직장에서 삶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적인 싸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의 열매. 그래서 옳은 일을 하면서 죄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 직장에서도 직위를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아무도 모르고 숨어서 그냥 저 사람 예수 믿는도 모르면서 그냥 직장생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삶의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 그래놓고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냐.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을 보이고 정당하게 일하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두고 인정도 받고 또 저 사람 참 인격이 옳은 사람이라 하는 칭찬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있어야지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야고보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를 빨리 한번 또 나누고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손부터 할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 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메, 노아. 홍수 심판 외에는 셈의 10대손이 나오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왕이 나올 때까지 다윗과 솔로몬이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알 중에 유다, 베레스, 에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은 일단 딱 떼놔야 되죠. 여로보암, 부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그 다음에 아들 아합, 아하시야, 요람, 또 반역.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이세, 스가랴, 또 반역. 살룸, 또 반역. 문나햄, 그 다음에 아들 버가이야, 베가 반역. 또 반역, 호세아. 그래서 망하죠. 722년에. 아수르에게 섞여버리게 혼혈족속이 돼버렸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부터 이제 시드기야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이어지죠. 중간에 조금 혼란함이 생기지만 이어지죠. 요 왕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조금 개혁을 했죠. 근데 제대로 이루지 않았죠. 그다음 아들 여호사밧 또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세벨이 딸을 시집 보내버렸죠. 아달랴. 그래서 밑에 아들이 다 타락합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 북쪽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요람,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 다 타락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걸 뒤집은 사람이 우시야. 우시야 문둥병 걸려주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번째 개혁을 하죠. 근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합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나라를 망쳐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일꾼을 만드는 개혁을 하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지고 여호야김 1차,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되어 잡혀갑니다. 그리고 겨우 회복돼 돌아와가지고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 타락하죠. 그게 예수님까지입니다. 요거냐, 스알디엘, 수르바벨,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 오셔서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또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언약을 해가지고 이 백성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거다. 한 복음을 전한 거죠. 그걸 이방인에게 바울이 전해가지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하게 전거되었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세상은 끝나게 된다. 그게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 마무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을 다 펴놓으시고요. 베드로 전서, 그다음에 베드로 후서 공동서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베드로가 아마 죽기 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또는 그냥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핍박 가운데도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의 어떤 핵심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된 거거든요. 말씀으로 된 것이니까 이 소망도 살아있다. 우리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살아있다.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그래서 산 소망이란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소망인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돌인데 살아있는 돌, 산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산돌. 산돌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도 베드로고 산소망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성령의 은혜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물론 유대인이니까 이 베드로의 집 앞이 바로 회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고요. 그 직업은 갈릴리 호수 옆에 집이 있었으니까 어부로 직업을 가졌지만 그 동생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굉장한 영적인 어떤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안드레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따라오다가 나중에 예수님 설교하실 때 옆에서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배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설교하시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깊은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제가 공기를 잡고 왔는데 못 잡았습니다. 근데 깊은 곳에 가서 순종해서 말씀을 던지니까 거기가 엄청나게 잡혔죠. 엄청나게 잡혔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이제 스스로 고백한 거죠. 아, 이분이 말씀하신 게 진짜구나. 어릴 때 들었던 말씀, 또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성품, 막 과격하고 막 큰소리치고 막 참지 못하고 이런 성품들이 있었는데 그걸 훈련받지 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많이 머리 개기도 하고 나중에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끌려갔잖아요. 마지막에 숯불 앞에 앉아가지고 니 내 사랑하나 이런 막 물어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재판 받을 때 예수님 난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그래놓고 예수님 그 네 제자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그 여자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난 예수 모른다 그러고 막 저주하면서 막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막 그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그런 성품 막 안 되면서 한 것처럼 못하면서 할 것처럼 막 장담하고 막 내가 절대로 예수님 죽는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 안 버릴 거라고 막 장담했거든요. 자기 못할 건데 할 것처럼 막 장담하니까 예수님이 네 오늘 내 다 굴기 전에 너 내가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진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닭이 우니까 막 깨달아져 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러니까 성품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그, 예, 그 갈릴리 호수에 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 위에 앉아가지고 3번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네가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가페 하냐 물었을 때 내가 필로 한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내가 친구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마지막 3번째는 필레오 하긴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진짜 친구처럼 사랑하냐 하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감히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네가 젊을 때는 네 맘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나이가 들면 이제는 네 맘대로 못 다닐 거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중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조금 핍박이 왔다 그래서 어려움 왔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소망을 버리면 안 된다. 산 소망은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 율법에 대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 율법을 삶을 얘기하듯이 똑같아요. 산 소망을 얘기하고 율법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베드로전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 베드로가 성경을 썼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거기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나님이 과거에 계획하셨고 현재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성도들이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이게 의도가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성도에게 내가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더 많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했던 거하고 똑같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구약의 축도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더라. 이게 구약의 제사장의 축도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지어다. 이게 인사말이죠. 여기 근데 여기 보면 본도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그 당시에 로마의 행정구역인데 그 당시에 보여줬던 구역을 제가 지도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 지역은 어디냐면 주로 터키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본도가 여기죠. 본도. 여기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고향이죠. 본도. 그 다음에 비두니아라는 데 여기고요. 여기 에베소가 있는 요곳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터키에 지금 여행을 가면 갑바도기아 여기를 꼭 가도록 돼 있어요. 갑바도기아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그 땅이 전부 석회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굴을 파고 숨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 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긁으면 다 구멍을 낼 수 있는 그런 굴이에요. 그 굴의 지형이 다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썰고 내려가면 엄청난 퇴적층이 생기고 그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요, 이 지형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막 쉽게 쉽게 쓸려 내려가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갑바도기아 가면 뭐가 유명하냐면 그 기구 있죠. 풍선에 바람 넣어가지고 팍 올라가잖아요. 이 갑바도기에 그게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되면 그건 주로 새벽에 하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면 새벽에 그 풍선의 크기가 이 건물만 하거든요. 지금 사진으로 보면 그림 보면 그 얼마 안 커 보이지만 이 건물만큼 커요, 풍선이. 그래야 사람을 한 10명씩, 15명씩 태워서 띄우거든요. 그럼 새벽에요. 가면 그 큰 주머니에 이제 가스로 불을 펴가 막 계속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쭈그려져 있던 풍선이 더 둥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 기구가 어느 정도 이제 공기가 차면 떠오릅니다. 밧줄을 매놨다가 밧줄을 풀면 쫙 떠오르거든요. 그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그게 장관입니다. 이 갑바도기.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그 지형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기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풍선을 타고 올라가서 밑에 지형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갑바도기아 이게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리고 베드로는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5장 13절에 보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벨론 지역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이런 바벨론 지역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의 행정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한 AD 60년 이후 정도 되거든요. AD 60년 경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면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나오죠. 그것도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났다. 영원히 거듭난 거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산 소망이란 말 나왔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게 산 소망이 있겠다. 그 소망이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유업이란 게 뭐냐? 몫이거든요. 복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복일 수도 있고 땅의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이런 복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의 복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구원을 설명한 거죠.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시험이나 근심은 뭐냐면 로마의 핍박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나 이런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이런 핍박으로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냐. 이런 핍박 때문에 우리가 더 연단된다. 더 확실해진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이런 말 나오죠. 단련받는 믿음이죠. 금은 이런 광물질에서 막 이렇게 불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할 그 순금이 나오거든요. 그게 여기 보면은 정금, 변하지 않는 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보다 정결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시험과 근심이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8절에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AD 60년경이 지났으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말씀만 듣고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죠.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이때까지 구원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단련받게 하셔서 확신을 가지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게 우리 구원하신 거죠. 영혼의 구원이죠.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리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말이 복잡게 되었지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다 살펴보니까 결국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성도의 구원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는 걸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라.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해라.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데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욕심을 따라가는 삶 그거 본받지 말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삶의 핵심이죠.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16절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 당시에도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문에 이게 나중에 기록되고 난 뒤에 성경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레위기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자, 그 당시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내가 아버지라 부른 즉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나그네 삶이 있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 때는 늘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라. 18절 내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해진 거죠. 그래서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는 것부터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말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속을 이루고 종말까지가 사실은 말세예요. 그게 전체를 말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말세 지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말세는 거죠.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말라기서의 엘리야 예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니까. 그래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진리를 순종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면 순종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 23절 너희가 거듭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씨가 뭐냐? 모든 것의 근원이죠. 이 씨가 뭐냐? 말씀이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 우리 이 땅에 있는 육체는 풀과 같고 또 내 영광은 가장 잘났다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엇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말씀이라.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애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 신령한 젖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기는 구원받았다 안 하고 잘한다 이렇게 표현 썼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잘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의미는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들인 거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숙함으로 계속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가 자랄 때 젖을 먹는 것처럼 신령한 젖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신령한 이 로기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로기코스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오고 로고스라는 말은 잘 알잖아요. 말씀. 이걸 이제 이성적으로 말씀으로 또는 영적으로 하는 말도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의 젖이 더 합당한 거예요. 근데 신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깨끗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 갓난 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성도는 말씀으로 자라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신령한 젖 이러놓으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장을 보시면 결국은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하셨고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게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된 거다. 근데 그런 말씀에 대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는데 그게 살아있는 소망. 왜냐하면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계속 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2장 1절로 넘어가면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악독, 외식, 시기 이런 비방하는 말 다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자라야 되는데 신령한 젖으로 자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산돌이라. 그러니까 돌이라고 설명하죠. 돌은 뭐냐면 건축할 때 쓰는 돌이요. 그래서 버린 돌. 예수님이 쓸데없는 돌처럼 버려진 그 선지자들에게나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버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버린 돌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모퉁이돌, 기초돌, 제일 중요한 돌이었다.
그래서 그 돌을 버리면 이 돌에 깔려 죽든지 돌에 걸려 넘어 죽게 될 거다.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인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은 결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집이니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실한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 사명을 감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왜냐하면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2장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 나오죠.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전도의 역할과 선교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되라. 그리고 2장 6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됐을 때 인용을 한 거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리니. 여기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 제일 중심에 있는 중요한 돌. 그게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그냥 버린 돌 취급받는다는 거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모퉁이 돌을 인정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는 돌, 바위 또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 예수님께 부딪히면 박살나고 깔리면 죽고 또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존재가 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하게 되면 택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는 그게 왜 이렇게 됐나? 이는 왜냐하면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러니까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면 되겠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어떤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제사장 사역으로 부른 거다. 10절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거류민, 나그네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거류민 같다. 그냥 이방인 같다. 이렇게 여행 다니는 그런 거류민 또는 나그네 같은 이 성도에게 권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때까지 어떤 큰 원리를 설명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사명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삶을 살 때는 욕심을 일단 제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 야고보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욕심을 제어해라.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할 때, 사업할 때,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 때 선한 행실을 보여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삶을 얘기하고 있죠.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당시에 왕이나 총독은요, 유대인,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도 순종해야 되고, 그들이 보낸 총독도 순종해야 된다. 세상의 제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15절에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그래서 왕을 존대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 또는 유대인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왕들이고 정치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제도, 시스템, 이 법이라는 체계를 세우지 않으면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나라가요, 왕정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권력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결국 지방에 호적들이 일어나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탈을 일삼고 반역을 일삼고 자기 권력을 세운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이나 저 몽골도 마찬가지고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다 부족끼리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싸워도 대장하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라시대, 고려시대만 해도요, 그 지방에 권력 있는 사람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정이 안 돼가지고 고려시대 이후에 왕건이 왕을 내면서 그 호족들을 다 정리하게, 그 군사들을 다 정리하게 해서 정략 결혼했잖아요. 이 왕건이 굉장히 부인이 많았습니다. 정략 결혼해가지고 중앙 정부를 세우려고. 그리고 고려시대로 넘어오고 나중에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정부 체제가 세워지고, 물론 권력층이 여당 야당 나눠서 싸움을 했지만, 왜냐면 권력이 워낙 세니까 지방에 뭐 현감이라 이런 그 관리를 세워가지고 세금도 거두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이렇게 복지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세금을 거둬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 군대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체제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민주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체제가 된 거죠. 그래서 법으로 지배해야지만 백성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약자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는 제도를 주셨다는데 그 왕을 존대해야 된다. 근데 왕이 잘못한다고 계속 비난하고 또 뒤집어 엎고 하면 결국은 계속 이런 불안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세요. 거기 16절 보면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내가 자유가 있죠. 근데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처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뭇사람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을 공경하고 형제는 우리 성도를 말하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또 존재해주라. 이런 사회 제도를 유지해라. 이게 베드로가 볼 때 이게 바울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그들을 존중해 줄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울도 지방세와 공세, 국세를 잘 바치고 왕들이 그 괜히 권력을 가진 게 아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도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존중해 여기고 그들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환들아 이런 것은 직장인들을 보러 간 말이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돼 있죠. 이 뭐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장 상사도 그렇고 선한 사람도 있지만 까다로운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전도해주라.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돼 있죠. 이게 1번이라고 돼 있고 밑에 보시면 은혜라고 돼 있죠. 이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해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도 믿음으로 참으면 이것도 아름답게 하신다. 저는 이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그들을 대적해야 되나 아니면 믿음으로 참아야 되나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잘 지혜롭게 이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이를 위하여 이런 어려운 일 가운데 참고 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 받지 않았느냐? 베드로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은 거 아니냐? 의로운 자인데 고난 받고 죽으신 거 아니냐?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의 표현이거든요. 죄는 죽었고 의는 우리가 살았다. 의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했다.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지. 직장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예수님이 선함으로 참고 인내했던 것처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공의로 갚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가정생활이 나오죠. 아내들아, 그러니까 가정이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불신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면 그 행동 보고 남편도 변화되지 않겠는가? 반대로도 남편이 그렇게 신실하면 아내가 변화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내가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그 선하게 사는 그 삶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너희의 단장 외모를 꾸미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좀 하지 말고 그건 좀 적당히 하면 되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것, 우리 인격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그러니까 조용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죠. 말씀으로 단장을 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을 말씀으로 단장하는 것은요.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겁니다. 좋은 겁니다. 5절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전에는 과거의 구약시대 이 말이죠. 그 예를 드는 게 6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든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날 때 순종하고 따라왔잖아요. 그 험한 길을, 그 이삿 길을, 그 타지의 타양살이를 믿음으로 따라온 사람이 주로 섬겼거든요. 아브라함을요. 그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순종했던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믿고 잘 순종하면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남편들아, 이제 남자들이 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야. 아내를 좀 귀하게 여기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가정생활이죠. 그리고 8절,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게 예수님 설교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할 때. 그래서 복을 빌어주라. 비록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이 욕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겸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저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거기 생명을 사랑하고 할 때 기억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시편 34편 12절 이하라고 인용돼 있죠.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던 것들을 지켜서 해야 된다. 율법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되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 내 속에 있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이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라는 거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라.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자고 하고 옳게 살자고 하고 바르게 하자고 할 때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내가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옳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하는 것은 내가 변함없이 그런 삶을 살아서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낫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을 선포하시니라.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이 말씀이 조금 이제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죠. 욕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거기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에녹스에 나오는 얘기라 그래요. 여기 보면 그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을 선포했다, 전도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번역상에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거기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누구냐면 전에 옛날 노아 시대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는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으라, 홍수가 온다 하고 노아가 전도했잖아요. 근데 안 믿은 사람이 있었죠. 그때 그 사람은 다 죽어서 지옥 간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때 노아가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예수의 영이 그 일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인데 옥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가 있는데 그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막 전했는데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지옥에 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 다시 보시면 그들은 지금 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8명 외에는 다 구원 못 받고 다 지옥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물을 지나왔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죠. 홍해를 지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홍수를 지나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수가 지나갔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능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거기서 거기 보시면 거기 3절부터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런 표현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17절에 선행을 행함으로 이런 선한 삶, 선행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하죠. 결국 이 선행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고 또 마지막 시대와 같은 그런 고난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선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영광을 받게 할 거다. 인정받게 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랬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율법 설명이라고 보는 거죠. 율법에 대한 삶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야고보의 얘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한 삶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당시에는 핍박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면 4장은 제가 이게 4장, 5장은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결국 다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심이라. 내가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또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마라. 그래서 여기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는 표현 나오죠.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이면데 육체의 고난,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있고 힘든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 뭐냐면 싸울 때 입는 옷이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핍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각 시대마다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신앙의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교회의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시대적인 핍박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핍박이 올 때, 육체의 고난이 왔을 때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정욕이나 욕심이나 또 3절에 있는 것처럼 술 취함이나 방탕 이런 옛날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마지막에 쭉 하게 되는데
마지막 종말에 대한 거기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종말이 말세의 지말이 가까웠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이게 성도들의 공동체 속의 지도자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바울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거듭남. 이게 예수의 피로 됐고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됐죠. 근데 이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받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산 소망이 있다. 그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당시에 현실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죠. 영광을 얻게 하신다. 단련받게 하시고 또 복을 누리게 하실 거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읽어드렸지만 이제 베드로는 바울의 어떤 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막 요약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주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야고보는 딱딱 끊어서 얘기하고 바울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인간적인 설명처럼 막 설명을 붙여서 나가는 설명이라서 쭉 읽다 보면 결국 핵심은 구원이고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런 베드로의 마음과 또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3장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 대한 어떤 왕에 대한 순종, 또 직장 생활, 또 가정 생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을 이제 조목조목 얘기하는 걸 잘 묵상하시고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의 교훈도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서 바른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4장, 5장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전할 말씀 있습니까? 네. 네. 다음 주 목요일이 며칠이죠? 다음 주 목요일은 10월 달이죠. 10월 3일 목요일 날, 공휴일 날이면 쉴까요? 예, 하루 또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공휴일이 또 겹쳐지니까 또 방학하면 좋죠. 다음 주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절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모이는 것도 좋은데 또 이렇게 매여 있으면 또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는 공휴일이라서 하루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방학이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